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 이 아름다운 봄의 마지막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려는지요? 아름답고 복된 계절입니다. 계절이 아름다운 만큼 우리들의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또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함께 찬송하면서 5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찬송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0번입니다. 시편 33편 가운데 가려 뽑은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찬송가 88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상처와 허물을 어루만지사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지럽고 또 어수선한 세상에서 갈피를 못 잡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들 이 복된 주일 아침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간직하고 또 살아온 도덕과 윤리,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근면하고 서로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혼란, 가치의 혼란, 또 질서의 혼란 가운데 저희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5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집, 나의 가정, 나의 딸, 나의 아들 잘되게 해달라는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이 나라 또 이 사회의 모든 가정들이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하고 또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형편을 만져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의 생각 가운데 필요 이상의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는 생활을 또 물질적 풍요 위에 정신적인 풍요를 더 더하게 하시고 이웃을 생각하며 또 이웃과 함께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평화를 우리 개개인과 우리들의 가정과 또 더불어 기도하는 모든 이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는 생활, 기쁨과 사랑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한 장 더 볼까요? 네, 창세기 27장입니다. 정말 창세기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창세기 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항상 글쎄 마음의 빛이라고 할까요? 마음의 힘이라고 할까요? 남아있는 이야기가 항상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7장.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야기, 또 에서가 뒤늦게 와서 막 이삭 앞에서 울던 이야기,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쉼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에게 주었으며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또 저는 여러분과 에서 또 야곱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여러분과 설교로 만난 적이 있어요. 또 창세기 강의하면서도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 여러분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나는 이야기.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할 때인데요. 그때 대상관계 이론을 가르치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 왜 이렇게 슬픔이 있잖아요. 상실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슬픔과 상실감을 경험할 때 막 소리 높여 웁니다. 근데 그건 얼마 가지 않는데요. 상황이 그냥 종료가 되거나 또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데 그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은 뭐냐? 없어지지 않는 건 뭐냐? 그건 바로 죄책감과 회한이랍니다. 그러니까 상실감과 슬픔은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고 점점 사라지는데 이 죄책감과 회한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게 바로 이 죄책감과 회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종기라고 하는 시인 아동문학가였던 마혜송 선생님 아드님이신데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어디서든지 후회하고 있다는 사람을 만나거든 용서해줘라 이런 식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하며 산다는 것은 결국 죄책감과 회한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죄책감과 회한이 있나요? 오늘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또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우리와 더불어서 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인간이라고 하는 삶의 조건 아래서 살아간 사람들이잖아요. 단순히 신앙의 모습으로만 바라보기에는 저희들이 오늘 이런 이 이야기도 다 알고 있죠. 27장의 이야기도. 아니 애초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 정해놓은 것이고 이삭이 그걸 좀 몸부림쳐서 빠져나가 보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는 인간이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에서가 장자여도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으로 가 있고 또 야곱에게 축복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계책을 꾸며도 그게 소용이 없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복은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섭리, 세계의 역사를 또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들의 힘이 아니다. 이런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보아 버리기에는 오늘 이 인물들의 삶이 조금은 더 잘 우리에게 깊이 있게 다가오질 않고 그냥 평면적으로 그쳐버려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삭 또 리브가 에서 야곱 계속 이 사람들이 마치 내가 엊그제 대한 사람처럼 이렇게 또 우리 주변에서 늘 만났던 사람처럼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는가 봐요.
제가 최근에 한 유명한 작가의 소설을 읽었는데요. 그 소설에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대목이 있습니다. 자, 한 어머니가 있어요. 77세의 나이에 교회 성경 암송대회에서 1등을 할 정도로 명민한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자, 큰아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어머니하고 더불어 살았어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아들은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던 구도에서 어느 날 큰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돼요. 그게 이제 어머니가 시골에 혼자 남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어머니 거기 혼자 사시면 외로우니까 서울 올라와서 같이 사십시다. 그래도 그 어머니가 거절을 합니다. 내가 평생을 여기서 살아왔는데 어딜 가겠냐. 또 나는 여기 평생을 섬긴 교회가 있는데 나는 이 교회에서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그냥 혼자 남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내려가서 내가 어머님을 뵈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뵈러 갈 그 주간이 다가왔어요. 근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당신이 어머니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안 갚는다고 하더라. 어머니가 그 돈을 갚아줬으면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 이제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어머니께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내가 까맣게 잊어버렸나? 어머니가 잘못 알고 계시나? 또 서로 돈을 빌린 적이 있다 손치더라도 왜 어머니는 나한테 전화를 안 하고 내 아내한테 전화를 했을까? 물론 아내가 어머니하고 자주 통화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빌린 돈, 네가 빌려간 돈을 잊어버려서 안 갚는 것 같은데 좀 나에게 갚아달라고 하면 당연히 아들에게 전화를 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그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당신이 무슨 돈을 빌렸길래, 그리고 나 모르게 어디에 대해 쓸 돈이 있길래 어머니 돈을 빌렸느냐.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속이 터지는 일이죠. 난 빌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간이 돼서 이제 고향에 내려갑니다. 어머니를 뵈러. 어머니를 만나면 꼭 이 이야기를 물어보려고 했죠. 그죠? 그런데 마침 딱 토요일에 갔더니 어머니가 우리 선교회, 우리가 전도회라고 하잖아요. 전도회 야유회를 떠나고 없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늦게나 내려온대요. 근데 이제 이들은 올라가야 되고 서울로. 이상하다. 어머니가 우리들이 오는 것 한 달에 마지막 주 토요일에 꼭 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교회 행사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서 내려오지 말라 했을 텐데 왜 그 말씀은 안 하셨을까? 며칠 전에 아내하고 통화를 했으면서 다 이제 의문인 거죠. 처음에는 어머니가 기도원에 간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아들과 며느리도 그냥 집에서 마냥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아들의 눈에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던 큰형, 얼마 전에 사고로 죽은 큰형,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어머니를 섬기고 같이 살았던 큰형. 큰형은 좀 자유분방한 영혼이어서 직장을 갖기보다 뭐 연극을 하고 싶어 했고 또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어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사고로 돌아갔는데 이제 그 형과의 일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과의 추억을 이렇게 되새기다가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하도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교회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드려보니까 통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은 어머니가 오늘 기도원에 가셨다고.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기도원에 계신다. 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이제 안심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까 전화를 좀 바꿔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바꾸는데 어머니 첫 마디가 성식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식이냐? 근데 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성준이거든요. 성식이는 죽은 큰형 이름이에요. 이제껏 50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들들의 목소리를 혼동해서 성식이냐 성준이냐 이렇게 헷갈려 본 적이 없으시대요. 근데 그날은 어머니가 죽은 형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식이냐? 이렇게 말이에요. 아들이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어머니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는 그냥 그렇게 대충, 아니 어머니 왜 죽은 형의 이름을 부르시냐고 처음에 이렇게 대꾸를 했다가
그냥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냥 뭐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아니야 아니야 내가 왜 너를 성식이라고 부르니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아주 태연스럽게 이어가셔서 뭐 잘 올라가라 뭐 늦는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끊고 나서 이제 이 주인공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내 형의 이름을 불렀을까? 그리고 왜 나에게 빌려주지도 않은 돈을 빌려줬다고 돈 쓸 일이 있다고 이렇게 돈을 달라고 했을까? 그때 이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형이 변변찮은 직업을 갖지 못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일들도 잘 안 됐고 또 연극을 하네 어쩌네 하면서 어머니가 보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죠. 근데 이 동생은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어머니 마음에 쏙 들고 그래서 어머니는 이 작은 아들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한 거죠. 그래서 큰형은 대학에 실패하고 대학을 못 가고 말았지만 작은 아들은 대학도 가고 대학원에도 가고 그러면서 그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 말입니다. 대신에 이제 큰 아들은 이제 지방에 머물면서 어머니와 함께 그냥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은 항상 작은 아들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아들을 더욱 사랑하고 작은 아들과 더불어서 사는 꿈을 꾸고 내게 있어서 아들은 둘이지만 나는 작은 아들을 철저하게 사랑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 흐르는 그 와중에 언젠가 형이 카페를 하나 차려서 살겠다고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냥 이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나갔죠. 그때 이제 자기가 언뜻 들었던 게 어머니의 그 핑계가 동생 공부시키느라고 우리가 돈을 다 들여서 썼기 때문에 너를 도와줄 만한 것은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억들이 떠오른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아들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 아내에게 전화를 한 것은 내가 전화를 받으면 나를 큰형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내 아내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나하고는 통화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전화를 받은 형인 줄 아니까.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왔어요. 역시 형의 이름을 부르죠. 자기가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통화를 했더니 형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통화할 때는 아유 어머니 저 성준이에요. 왜 저한테 성식이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마치 자기가 성식인 것처럼 그냥 전화를 받아줘요. 하고 예 엄마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아내하고 더 자주 내려가 뵙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는 끝나는데 왜 여러분이 어머니는 물론 치매가 살짝 찾아온 거죠. 그토록 명민했던 어머니가 치매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편애했던 둘째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둘째의 목소리에서 큰애를 떠올렸을까요? 그리고 큰애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둘째하고 통화를 하고 계속 대화를 주고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제 작은 아들은 없는 거죠. 큰 아들만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게 바로 회한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세요. 이건 아마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꼭 남아있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행동들이 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뭔가 내가 묵혀두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자,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에서의 축복을 지켜주려고 했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아마도 야곱은 그 이스마엘, 그 이복 형이 있었잖아요. 이삭은 그 이스마엘이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결국은 그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라의 요청해서 쫓아낸 거잖아요. 그냥 광야로 보내버린 건데 그거는 그냥 나가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고대 세계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의 세계로 내몰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정말로 어쩌다가 살 수는 있을지언정 대부분은 그냥 죽고 마는, 그 도적대를 만나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굶어 죽든. 그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 하갈이 뭐 거의 굶어 죽게 돼서 막 울부짖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이제 그들이 살아나는데, 이 모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내쫓겼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마엘이 장성하고, 그 소문이 왜 안 들리겠어요? 좁은 그런 땅덩어리인데. 아마도 이삭은 언제든 이스마엘이 나에게 해코지, 복수를 하러 돌아올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가 튼튼하고 건장하고 사냥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서가 나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그는 아주 그 유약한 야곱보다는 에서를 다 사랑했던 게 아닐까. 일종의 자기 어떤 그 인생의 어떤 보험처럼 말입니다. 그때는 뭐 치안이 지금 같지 않으니까 자경단이잖아요. 스스로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이삭이 우리 곁에 살아 있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삭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왜 이삭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 에서를 더 사랑했을까? 저희들이 그냥 10번, 여러분 우리가 10번 더 나아가서 뭐 에서가 마음에 들었나 보죠. 그냥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마엘과 이 이삭의 사이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잘 놀았어요. 장난도 치고. 그런데 이제 사라가 그걸 보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좀 지고 하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 사이가 좋고 이삭이 이스마엘 진짜 친형처럼 따르고 하니까 아마 이 엄마인 사라의 마음에는 그게 조금 못마땅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을 충동질해서 쫓아내게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에서는 이스마엘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이스마엘에게 늘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그가 이스마엘과 관계가 나쁘지가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아끼던 형이었는데 단지 그가 서자 출신이라는 사라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쫓겨나게 된 거잖아요. 그것이 이삭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어쩌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 이스마엘은 이삭 그를 위해서 내쫓김을 당한 거잖아요. 이삭은 이스마엘을 좋아했는데 형과 그 어머니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그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들려오는 풍문으로는 어찌됐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살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항상 그 형과 그 어머니에 대한, 하갈에 대한 미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마침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쌍둥이는 태어나자마자 운명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둘째인 야곱을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이삭은 아마도 에서를 볼 때마다 그의 형 이스마엘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의 어떤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회한이, 나 때문에 내 형의 운명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에서에게 그 사랑이 간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고 그 요리한 걸 좋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서는 맨날 들에서 뛰어놀던 사람입니다. 거친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게 예단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지만 야곱은 늘 어머니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그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천막에 머무는 사람이고, 누가 요리를 잘했겠습니까? 에서가 거친 들사람이었잖아요. 요즘이야 여러분 남자들이면 요리하는 남자도 있고 있지만은 옛적에 고대 이스라엘에 사냥하던 남자, 들에서 이렇게 그 사냥을 하던 거친 사내가 집에 와서 요리를 하고 있다,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요리 솜씨가 좋았을 리 만무하단 말이에요. 야곱이나 리브가의 솜씨보다는. 근데 왜 이삭은 에서의 요리 먹기를 좋아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가 사냥하고 요리 꼭 해오라고 하잖아요. 이삭이 미식가였는지 어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더 맛있을 수 없는 음식을 맛있다고 여기는 것은 그것이 에서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볼 때에는 오늘 이 에서가 왜 들사람이 됐을까?
그는 그냥 밖에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들사람이 됐을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는 그 집안에 있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밖으로 떠도는 자식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소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녀는 자유분방하고 뭐 이렇게 하여간 해서 대학도 실패하고 그냥 그렇게 연극 안에 카페 차리에 살았지만은 둘째 아들은 공부도 착실하게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고 좋은 가정도 꾸리고 부모가 사랑할 만하죠. 근데 이 두 형제가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갔을까? 아마 어려서 둘째는 부모님 말씀, 특별히 엄마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공부도 착실하게 잘했겠지. 그냥 자기 멋대로였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당연히 작은 아들에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철들 때부터 큰아들은 이 집에는 내가 있을 자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더 밖으로 떠도는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원인 관계가 바뀐 거, 인과관계가. 밖에서 떠돌았기 때문에 집안에 있을 자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집안에 있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밖으로 떠돈 건 아니었겠는가.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내 인생이 그랬어요. 맞아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혹은 반대로 아니에요. 저는 마치 야곱같이 부모님 사랑을 이렇게 한 몸에 받고 자랐는데요. 내 형님이나 내 누이나 내 동생이나 뭐 하여간 우리 형제들 가운데 정말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밖에 떠도니까 안에 자리가 없지. 자기가 부모님 말씀 순종하라고 그래서 공부도 잘 안 하고 하니까 부모가 나를 더 사랑했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 뒤집어서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없구나. 어머니의 사랑은 저 아들에게 가 있고 저에게 가 있고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밖으로 떠던 건 아니었을까. 오늘 여러분 이삭은 이 에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스마엘을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형, 나에게 잘해줬던 다정한 우리 형. 하지만 정통 자식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내쫓기고만 나에게 모든 아버지의 것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 위협이 될까봐 결국은 쫓겨나고만 그 형. 아마도 이삭이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면 왜 죄책감과 해안이 여러분 없겠어요? 그게 이제 자기가 가정을 꾸려보고 자녀를 둬보니까 더 생각이 났겠지. 그런데 보니까 자라나는 걸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끼고 돌고 또 가족 대대로 내려지는 신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얘들이 태어날 때 주셨던 말씀. 왜 그걸 어린 아들들이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더 아마 에서에게 마음이 갔겠죠. 그래서 에서를 특별히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얼마나 더 사랑했을까? 얼마나 맹목적인 사랑입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삭의 눈을 속이자. 우리가 들어보니 네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을 다 몰아주려고 지금 사냥을 보냈다더라. 우리가 그걸 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꾸미자. 마치 에서처럼 해서 그 복을 가로채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꾸며요. 야곱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그러다 우리 들키면 어떡해요? 우리가 아버지를 속이다가 이렇게 들키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어머니 그때 리브가가 말하죠. 분명하게. 그 저주는 내가 받으마. 맹목적인 사랑인 거죠. 리브가는 그렇게 야곱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에서가 이렇게 갖고 들어왔을 때에 이삭이 깜짝 놀라서 네가 누구냐? 제가 에서입니다. 너 복을 다 줘버렸다. 아버지 왜 내게 줄 복을 안 남겨두셨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막 소리내어 울잖아요. 울부짖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때 이삭의 마음. 근데 이삭은 놀랍게도 내가 네게 줄 축복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 야곱에게 줘버렸다. 에서가 아버지 내게 줄 복도 남아있지 않아요 라고 해도 아버지는 너에게 줄 복은 없다. 내가 야곱에게 다 주었다. 그래도 에서가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삭의 축복을 보세요. 여기 또 놀라운 에서에 대한 사랑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에 어떻게 돼 있냐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자, 너 아우를 섬길 거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거야. 결국 뭐 농사를 짓고 살거나 이러지 않고 어디 정착하는 것보다 그냥 떠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살 거야. 거친 삶을 살 거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에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즉 내 동생을 섬기는 것이 멍에거든요. 근데 네가 만약에 매임을 벗을 때에는 이런 조건절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히브리 원문으로 그대로 보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원뜻을 그대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애써 힘을 기른다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네가 애써 힘을 기른다면 이걸 이제 주석가들은 나중에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잖아요. 이제 에돔이 이스라엘의 지배를 벗어납니다. 그냥 독립적인 민족이 되는데 이제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오늘 이삭이 에서에게 줄 축복이 없어요. 이미 다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은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재산권이 뭐니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번성한다는 축복도 다 줘버렸어. 하지만 오늘 그는 그 아들에게 그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축복을 짜냅니다. 너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게 주신 그 신탁의 말씀 그대로 살겠지만 그러나 네가 애써 힘을 기른다면 네 목에 씌워진 멍에는 네가 부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써 힘을 기른다면. 그러니까 열심히 좌절하지 않고 노력해서 산다면 너도 또 다른 복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아마 애써 힘써 살았겠죠. 나중에 이제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아버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나가잖아요. 그때 그가 거느린 군대나 그가 가진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에서는 애써 힘을 길렀겠죠.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말이에요, 여러분. 야,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묘막측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데요. 오늘 이 사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에서가 맹세를 해요.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여기 있다가는 두 아들 다 잃게 생겼구나. 빨리 이제 아내를 핑계로 대고 야곱을 피신시키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27장에 야곱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는 이미 그가 나이가 들었고 눈도 거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금방 죽을 날이 가까워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축복을 한 시점 이후로 이삭이 몇 년을 더 사냐면 20여 년을 넘게 더 살아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금방 다음 장에 이삭은 죽고 뭐 이랬어야 맞는데 이야기 흐름을 보면 그리고 이삭의 건강 상태를 보면 근데 이삭이 20년을 더 살아요. 이삭이 20년을 더 살아줌으로 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에서가 자기가 야곱에게 갖고 있었던 그 분노 여러분 그것들을 그 시간이라고 하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세월 속에서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4장에 에서와 야곱이 만날 때에는 엄청 반갑게 만나요. 야곱이 에서를 보고 내가 주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얼굴을 내가 형의 얼굴에서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토로할 정도로 에서가 180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결국 오늘 이삭의 축복대로 된 거예요. 에서는 그 목의 멍에를 그가 애써 살아냄으로써 그걸 다 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오늘 야곱을 환하게 맞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빠졌죠, 여러분? 아까 제가 소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당연히 리브가하고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리브가는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그녀에게도 죄책감과 회한이 있었겠죠. 내가 작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결국은 큰아들을 내팽개친 거 아닙니까? 그 사건 이후로 아마도 큰아들은 집을 나가서 따로 독립적으로 살았겠죠. 또 거기 보면 이방 여자들을 얻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하니까 나가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나가 산 아들을 보면서 리브가는 무슨 생각을 여러분 했을까요? 그녀는 분명히 야곱을 철저하게 사랑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너무 지극한 사랑을 야곱에게 베풀었죠. 그러나 그걸로 끝났을까요? 그도 어머니인데. 아마 그녀에게도 죄책감과 회한이 있었을 겁니다. 항상 에서를 바라볼 때에 그 어떤 그 마음속에 무거운 짐 같은 게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20년 회복을 시키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어떤 네가 힘써 애를 쓰고 살아간다면 네 목에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축복을 얻어냄으로써 에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형제간의 우애를 회복하고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돌리는 방향으로 에서가 살아낸 겁니다. 아마 리브가의 마음에 죄책감과 회한이 있었겠지만 그 아들이 잘 살아냄으로써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졌겠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셨고 자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무력하게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아비의 마음으로는 또 그의 어떤 죄책감과 회한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에 대한 그 마음들이 그걸 한번 바꿔보려고 내 아들 에서도 이스마엘 형님과 같은 운명을 살아갈 것 같은데 그 안타까움을 그냥 이렇게 풀어보고 싶었을 텐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흘러갔을 때 이해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히 어길 수도 없는 그러나 그 아비의 마음으로는 얼마나 큰 어떤 그 무거움이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20년을 연장시킴으로 인해서 에서를 살리고 야곱과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의 죄책감과 회한도 다 털어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번 잘 살아내보라고 네가 애써 살아낸다면 이런 어떤 조건절을 달고 태어난 건 아닌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는 때로는 여기서 어떤 죄책감과 회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때로는 누구를 편애하기도 하고 누구를 뭐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밀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내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결국 오늘은 에서의 이야기가 된 건데 에서의 이야기는 결국 이 죄책감과 회한은 정말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걸 다 만져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들의 인생을 속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뭐 그랬어. 나는 뭐 이런 이렇게 뭐 차별받는 삶을 살았어. 혹은 뭐 나는 이런 내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런 어떤 인생을 살게 돼서 나에겐 죄책감과 회한이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의 짐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의 힘을 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애써 살아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그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정말로 우리가 헤아릴 길 없는 그런 회복과 또 은혜의 시간을 저는 반드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죄책감과 회한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크게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누리며 정말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인생과 삶의 기도 제목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